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앞에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부터 봤는데요. 먼저 이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은 우리 그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는 그림인데요. 이게 트롤리 딜레마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못해도 감이 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트롤리가 뭐냐면 한국말로는 화차라 그래요. 뭐냐면 바퀴 달린 운반 장치를 다 화차라 그래요. 트롤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석탄 그 광산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죠? 이 모양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모든 바퀴 달린 운반차를 트롤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롤리가 있는데 이 트롤리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달리고 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대로면 선로 위에 있는 그대로 직선으로 가면 광부 5명이 죽는 거예요. 여기는 묶여 있지만 일하고 있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쨌거나 한 명이 또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기 선로 전환기가 있어요. 저기 한 명 보이시죠? 표정이 그래도 그림이지만 좀 굉장히 좀 고민스럽죠? 그렇죠? 여러분은 만약 이 상황 여러분만 봤어. 그렇다면 선원기를 당길 것인가? 그냥 들 것인가? 여러분 이게 트롤리 딜레마예요. 누구에게는 트롤리 딜레마가 있어요. 예. 딱 이것 아니다. 뭐 아니면 도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난감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더 이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뜨거운 난감이라 그럴까? 우리 뜨거운 감자로 표현보다도 이건 뜨거운 난감이에요. 왜냐하면 윤리적 선택이 무엇이 올바른 윤리적 선택인지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쪽은 다수를 살리려 하는 그 민주주의에 있는 공리가 있거든요. 공리주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그래서 유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수를 살려 공리를 최대화하는 게 옳다는 주장과 그럼 누군가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냐? 그것도 한 사람의 생명이 이 5명의 생명보다 가치가 없느냐? 라는 반론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 봐보세요. 그래, 이 5명이 누구냐? 또 저 사람, 근데 광부라고 했어요. 여기는 뭐 대통령이냐, 마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뭐요? 이 5명보다 소중한 삶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내 가족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트롤리 딜레마와 비슷한 상황에 마주한 과학자며 양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신문에 나왔었어요. 일간지요, 주일간지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그 부산대 의대 양리학 교수실의 교수님이시면서 과학자인데 황태호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3년 전 면역 항암제 개발이라는 연구 목표를 위해서 의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에게 임상 실험하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예.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 예. 그러니까 법을 지켜 멈출 것인가? 실험한 무려 3억 마리의 바이러스를 투입했거든요. 예. 무섭죠. 여러분 감기 한 번 안 걸리려고 약물 먹는데 그분은 자기의 3억 마리의 바이러스를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지켜 멈출 것인가? 과학자의 소신대로 밀어붙여서 인류에게 공헌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는 이 전환기 레버를 어떻게 할 것이 했을 때 이 사람은 당긴 건가요? 안 당긴 건가요? 트롤리 딜레마를 잘 이해하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긴 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요? 자기가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황태우 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공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엄청 발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인류는 생명 현상의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과학이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생명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를 이걸 아직도 과학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의학은 그냥 뭐예요? 결국에는 진짜 치료제는 없고 다 백신인 거예요. 멈추거나 좀 안 나쁘게 하거나 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의 본질은 누군만이 알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죠. 몰라요. 지금 우주의 탄생도 근원을 모르고 있잖아요. 다 과학적. 근데 자기들 아는 것처럼 다 이야기해요. 어디 가서 봤더니 탐사기만 본 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럴 것이다. 몰라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네. 특히 그래서 이 교수님 또 이야기해요. 특히 바이러스 분야는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냐. 똑같은 바이러스라도 사람에 따라 증상이 없거나 중환자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 세균은 똑같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걸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걸려도 증상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죽기까지 해.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또 죽는 게 아니야.
기전에서도 죽는 확률이 높지만 또 살아난 사람도 있어.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장모님 어머님도 코로나 걸리셨는데 지금 90이 다 되셨는데 코로나 때 살아나셨어. 나이 들면 다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mRNA 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연구하지만 여전히 결론은 이 세균에 대해서 뭐냐면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면 마스크, 격리, 백신이 해결책이에요. 피하는 것뿐이고 백신도 예방제지 이거 맞는다고 안 걸리던가요? 걸릴 뿐이에요. 그냥 확률이 적은 것뿐인 거지.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게 사람의 이 낳고 안 낳고는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요? 사람이 다 달라. 네, 그래서 통계를 뽑아도 이게 다 100%안 맞아. 그렇죠? 딱 이거다라고 못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적으로 페니실린 발견이 굉장히 여러분 대단한 발견인 거예요. 예. 그게 뭐죠? 결핵인가요? 예. 그거 치료하잖아요. 100% 치료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약 하나 진짜 발견, 치료 하나 발견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그 똑같은 세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낫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정도로 아직도 그 과정을 모릅니다.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의 실험을 못해 불법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거에서 여러분 가서 여기서 10억 준다고 가서 여러분 가서 할 거예요? 혹 진짜 돈이 없어서 가는 몰라도 그쵸 웬만하면 가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서까지 여러분 실험 대상 될 거예요? 마루타라 그러죠? 네, 그렇게 될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의 면역세포 변화를 시간대별로 연구해 본 결과가 아예 없대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자기가 실험해서 자기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 결론은 뭐 자기 해봤지만 바이러스 면역은 여전히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도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사람의 몸이 결정하는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고 그 결과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이 바이러스 미정역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다 올 수 없는 미정역이지만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모를 뿐인데 결과조차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안 겪었을 뿐이지 뭐예요?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 네, 결과가 보여줬어요. 가장 명확해요. 봐보세요. 어떤 과학보다도 어떤 의학보다 가장 명확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찬양했죠. 믿음이 이긴다고.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약을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안 믿어. 왜? 내가 기도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나는 모르고. 사실 여러분께 이거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러 했을 때는 내 의심도, 걱정도, 때로는 내 뛰어남도 모두 다 내려놓고 우선 이것부터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직도 많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해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믿음을 가졌더니 이해되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두 이해하려면 사실 뭐예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돼요? 안 되죠. 뭐 믿음 먼저 가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래 창세 이렇게 받아들여야 사실 계시록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하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은 우리에게 더 이상 트롤리 딜레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이미 자기를 희생시켜서 온 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걱정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환 내버려 당긴 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사실 안 당기고 기다려봐야 돼요. 우리는 이 결정을 못해 사실. 물론 과학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땐 자기들이 자기에게 당겼잖아요. 결국 우리도 당기려면 나에게 당겨야 돼. 나에게 오도록. 네. 결국에는 이거 너무 힘들면 그건 나로 오게 해야 돼. 근데 뭐요? 다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인생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누구든 다 피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다 피한다 해도. 안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어요. 근데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 앞에 못 가요. 아니,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아니,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세상 다 구원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받아요. 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 모든 성도들 같이 잘 믿었으면 좋겠고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후배 목사한테 난 이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벌써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형님, 다 안 돼요.
그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그랬어. 그러면 야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걸 받아들여. 그걸 받아들여. 우리 아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죠. 여러분이 뭐 해서 안 된다. 이래서 뭐를 사랑하는데, 자연을 사랑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환경 파괴된다. 뭐 이랬잖아요. 내 마음도 안 되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다툼이 나요. 봐보세요. 내 힘으로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움 나요. 봐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기도도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연약하오니. 그게 맞는 말이고 주님 앞에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 핑계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여러분 이 트롤리 딜레마를 없애셔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제자잖아요. 이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매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요한과는 뭐요? 그 사촌지간이었고. 예.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사촌지간이었어요. 이종. 예. 자매, 그렇죠? 고모라고 부르고 그랬겠죠?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승천 후 다시 뵙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뵀던 장면, 그리고 승천 후에 다시 뵙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나타나셨어요. 오늘 17절부터 읽었지만 1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묘사가 나옵니다. 막 머리는 양털 같고 옷은 막 흰 옷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묘사가 나오면서 17절에 요한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과 격의 없이 친하게 지냈던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쭉 뻗고는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럽의 영화를 보게 되면 신부님들이 많이 나와요. 신부님들이 교황을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보셨나요? 엎드려 있습니다. 아세요? 교황 아련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예. 그런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취하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럼 요한도 그렇죠. 예수님과 친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자세를 취했느냐?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예수님 모습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자의 모습과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 발 앞에 쭉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된 게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죽은 자처럼 된 게 이게 경배의 자세,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받으러 온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먼저가 되면 내가 힘들다 왔잖아요. 그 교회에서 맨날 위로 받기도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배만큼 하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에게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가 갑니다. 안 그러면 내가 위로와 격려 받기로 하면 내가 원하는 말 안 해주면 위로와 격려 하나도 없어. 그럼 무슨 예배가 돼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예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로님은 늘 이야기하죠. 걱정하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인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예배란 주님 앞에 나와 죽은 자 같이 엎드린 시간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난 일도 있었어. 여기서 죽어야 돼.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 화난 것도 억울한 것도 다 내려놔야 돼. 지금 그 사람 여기 있더라도 다 내려놔야 돼. 주님 만나러 왔지 그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네,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은 경험하는 거. 그건 이거는 요한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이사야는 하나님 뵙고 이사야에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부끄럽고 죄 많은 게 드러난 거예요. 이사야 그렇게 죄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에 왔을 때 뭐예요? 나의 부끄럽고 수줍은 모습도 다 내려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구나. 아이고 나로 죽게 생겼구나. 그러나 그 은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기도인도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우리 고백 제가 했었죠. 근데 그게 또 형식으로 될까봐 또 앉았어요. 특히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리더였어요.
예, 근데 뭐라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했어요.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라 느헤미야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좋은 자리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뭐요? 회복시키기 위해 내려왔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요? 방해도 있었고 막 그리고 공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 성전 재건하는데 뭐예요? 주변 공격 때문에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일했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봤을 때는 어때요? 하늘 하는 크고 두루신 하나님.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봐라. 여러분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분이 아니야. 여기 와서 외치지 않아도 알아. 주님 먼저 만나라. 그리고 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막 다짜고 와가지고 막 주님 나도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바로 도와줘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어릴 때 철없을 때는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철들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크고 위엄 있고 경외함을 갖게 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릴 땐 부모들 안 보고 애들이 떼쓰잖아요. 그렇죠? 막 땅이 뒤집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은 진짜 하나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니까 뭐 부모님 마음을 알듯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얻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은 처음과 끝 알파벳을 말합니다. 예. 세상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 끝도 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신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른 다신들이 많잖아요. 종교 다운주의 다른 신도 군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종교들 봐보세요. 다 윤회설인데 돌고 돌아요. 끝이 없어. 자기들은 뭐가 어떤 보살이 어떤 뭐가 세상을 창조했대. 근데 끝이 없어. 그리고 억만년을 돌고 돌아 이제 만났대. 인연의 끈이 그런데 여러분 인연 만나봐요. 뭐합니까? 인간이 거기서 거기잖아. 다 봐보세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은 발달했지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악함은 더 악해서 만척해졌지. 근데 억만년을 쌓고 쌓으면서 착한 사람 만났다는데 그 말이 틀려져 버린 거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슬람교는 어쩐지 아세요? 이슬람교는 이 사람 테러하러 갈 때, 알라를 위해서 죽어라 했을 때 어때요? 파라다이스에 갈 것이다. 그러면 그럼 파라다이스가 뭐냐? 야, 너 부자에다가 7명의 미녀를 데리고 살 거야. 이게 파라다이스.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총무인지 몰라도 그 여자들은 뭐예요? 7명이 한 남자 바로 이거 싸움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좋다고 세상적 관념이 들어가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눈이 멀어 자폭 테러를 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끝이 없으면 저는 말했죠. 저는 복수하고 원수 갖고 다닐 거라.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 다 원수 갖고 다닐 거라. 주님이 심판이 있어야 날 그쵸? 안 그런가요? 저만 화가 많은 사람인가요? 저는 사실 그래서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는 진짜 화나서 못 참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특히 뉴스에 나올 때 그 애들 그 깐난아기들 함부로 해서 죽이는 거 보면 너무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막 욕 나와요. 솔직히 신부모 손자 욕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막 주님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 끝이 있으니 참 주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이 나타난 이유를 밝히십니다.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은 요한 자신이 성령 안에서 본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장차 완성될 교회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탄생시켰고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거라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완성해질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지금 없어요. 다 죄인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 가든 뭐요? 악한 자들 있고 사기꾼들 있고 다 있어요. 완전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천국이에요. 이게 그거에 대한 이제 징표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룬 거예요. 예, 혼자서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성경적으로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권사님 이야기가 들어요. 말씀을 다 지켰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그럼 100%안 지킨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안에서 지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부족하지만. 아무리 착한 일해도 뭐예요? 그 부자가는 아시죠? 예수님 가서 다 나누라 했으니 그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지키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 말씀 안 듣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예요. 또 이따 보게 되면. 먼저 요한이 본 걸 이야기할게요. 요한이 보니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7별과 7금초대. 7별은 7교회의 사자. 예. 7촛대는 7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금초대는 촛대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럼 이 빛이 무엇이냐? 이제 이따가 에베소 교회는 그 빛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 어둠을 피하게 하고 세상죄를 드러내죠. 빛은. 세상은 빛을 피한다 그랬잖아요. 어둠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건데도 자기 죄를 드러내고 받아준 사람도 성숙해야겠죠, 그렇죠? 네, 드러내. 우리는 뭐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네. 그 7별의 7개의 사자라는 게 헬라로 안겔로스라는 뜻인데 안겔로스를 영어로 하면 에인젤이에요.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 이 설교자가 천사예요. 근데 이 착한 일을 우리는 천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에서 이 천사는 그런 의미 아니고 메신저가 원래 의미예요. 메신저. 전달하는 자예요. 전달하는 자.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천사.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동전의 말에게 전하죠. 예. 구약에서 다니엘에게도 나타날 걸요. 가브리엘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0일을 금식하고 나서. 예. 예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당시에 7개의 사자는 뭐예요? 감독자, 목회자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는 감독자만 들으러 간가요? 아니죠. 그게 있는 모든 성도가 전달하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별 이야기가 7별 이야기죠. 이 별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에스겔서, 계시록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환상과 계시를 정경으로 구분하는 거지 개인이 받은 거를 구분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이따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다니엘서를 먼저 보게 되면 12장 3절에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싫어해도 하늘에서는 뭐란 거예요? 별같이 영원토록 되죠. 영원토록. 지금도 빛나지만 뭐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돼 있어요. 세상에서 사기 안 당하고 돈 잘 벌고 사업 성공하는 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 천국에 뭐 가게 되면 뭐 누구는 더 있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 세상적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누가 보석이 더 있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세상적 관념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듣기에 뭐야? 아, 이 사람 그러니 내가 더 세상처럼 뭐 좋은 집에 더 사네 많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천국은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거 받은 것뿐이에요. 난임도 없고 계급도 없어요. 예, 그냥 예수님의 다 신부예요. 근데 상급은 받아요. 근데 상급 받다 해서 이 사람이 더 뭐 훌륭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칭찬은 받죠. 예, 더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천국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 빛나는 건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들이 이끄는 자는 뭐예요? 빛나 보인다. 근데 나는 덜 뵙겠나 해서 이 사람보다 뭐예요?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도 받은 자들 뭐예요? 그럼 뭐예요? 계급이 돼 버리잖아요. 똑같이 뭐예요? 주님께 취약하고 충성정한 내가 충성하였도다 이야기하죠. 네, 충성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 심리를 이용하죠. 아, 더 받을 것 같으니 더 열심히 하게 하자. 그럼 행위를 강조하게 돼버려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래. 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리라. 경쟁이 돼버리더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환상을 봐도 때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세상적 사고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해 버려요.
조심하셔요. 근데 계시록이든 다니엘서든 예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한 거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읽으면 창세기가 전부 이해되듯이 계시록도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받으러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논쟁이 일어나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건데 이 논쟁되는 걸 계속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하나도 맞은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뭐 지나치게 복잡하게 다른 목사님이 또는 다른 신학적 해석 못한 거 내가 써겠다 그러면 뭐 우와 대단하냐면 거기로 곁길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계시록에 못하는 걸 해석했다. 이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거 아닌 거예요. 그 영적을 보고 속지 마세요. 자꾸. 그게 위험한 거예요. 봐보세요. 대표적으로 주님 오실 날 마지막 때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 그랬는데 어떤 목사 하나서 몇 년, 1992년 10월 28일 옵니다. 그걸 믿고 봐봐요. 다미성교회. 그걸 해석했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 여러분, 이해 못한 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더 해석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더 뛰어나다고 자랑해서 넘어갔다면 뭐냐? 잘못된 길로 간다고요. 그 이단이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기들이 성령이고 지기들이 예수님이래.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을 다 모른다 쳐도 솔직히 말로 저는 칼뱅은 아예 해석을 안 했거든요. 근데 뭐 가시라고 있으니까 보고 믿어야 돼요. 근데 모른다. 너무 어려서 난 모른다 쳐도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게 어느 때 일어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 두려운 거죠. 제대로 믿는 자는 내일 종말에 와도 괜찮아. 두려운 거는 제대로 안 믿어서인 거예요.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됐네. 우리 기다리죠. 주님 오시오. 마라나타 속히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마라나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속히 오라는 말을 아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천국보다. 지금 돈도 많이 있고 살만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 말고. 어떤 분한테 그랬대요. 아이고야. 좀 정말이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건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해 못하면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다른 계시록 전에 말 성경들 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야? 천국에 가. 이걸 해석해야만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꾸 해석하는 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별거 해석 다 나오죠.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통일은 뭐 제사는 뭐 480대까지 쳤어. 그 10억을 내야 돼. 한금을 10억을 해야 돼. 1인당 뭐 몇백만 원이에요? 400만 원? 300만 원? 하여튼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 얼마 좋아요. 우리 그냥 그쵸.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일곱 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좀 설명했으니 넘어가고 이제 첫 번째 우리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이 에베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지켰으나 처음 사랑을 보여드린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일곱 별은 뭐라 그랬어요?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뭐라 그랬어요? 일곱 별은 교회 지도자. 근데 예수님 붙잡고 있대요. 이들은 참된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들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일곱 지도를 붙잡고 일곱 촛대는 뭐를 금촛대는 뭐라 했어요? 교회죠.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이걸 환선을 보는 일곱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걸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지도자를 붙들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했느냐?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 도신 거예요. 네.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네 번째로 4대 항구, 큰 항구였고요. 그리고 인구가 25만 명이 있었고
동서교역의 중심이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이란 뭐냐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는 않고요. 총독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재판을 여는 등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도시를 말합니다. 뭐 총독이 군은 데려오지만 여기에 정규군이 편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단이 있어요. 한 군단당 6천에서 한 8천까지 돼요. 그 군단이 머물렀던 건 아니에요. 예. 그래 되면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뭐요?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아니고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총독에게. 예. 그리고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에서 여신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데미스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그 독일에 가면 쾰른 대성당이 있거든요. 진짜 화려하고 큽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 성당은요 600년에 걸쳐 지었어요. 이보다 1.5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신전뜰에는 한 번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데미스 신전에. 근데 축제 때마다 성창이라면 성스러운 창녀라는 표현인데 성창이라 불리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아데미 신상 앞에서 춤추며 의식이라며 이제 뭐요? 성도들과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음란 행위를 거룩한 의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전도할 때 은장색, 그러니까 장인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장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 아데미 신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못하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팔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소송을 건 거예요. 찾아가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핍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 안 나오고 못 전해요. 안 믿는 자들은 계속 공격해요. 네. 그 이후에 바울 그리고 디모데를 거치고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계속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함으로써 바른 신학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칭찬의 말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닌 자들 시험하는 뭐예요? 자기들이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주신 그 내용들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고 기억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참을 것은 또 참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잘한 것은 이단과 살비 교회가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는 게 가장 잘했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뭐예요? 바른 신학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를 거치면서 바로.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네. 그들은 열심도 있고 인내할 줄도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흠 잡을 데 없는 교회잖아요. 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지켜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뭐 교리들이 다 달라져가지고 교파가 가는 거예요. 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이 이미 393년에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래도 갈라진 거 이거 못 듣고 못 지키고. 네. 불안전하다 그랬어요 교회는. 네. 이단이 끊임없이 생겨났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라는 자들도 찾아오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들도 찾아오고. 네. 미치겠어요. 성령이라고 찾아오고 미치겠습니다. 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적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죠. 바른 사도들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바른 지도자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성도들은 거짓 사도나 사이비 지도자들을 쉽게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만 가려낸 게 아니고 성도들이 가려냈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건 기초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기초부터 잘못 배우면 배울수록 문제고 기초가 튼튼하면 배울수록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게 달란트 비유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아서 영적으로 보이던 말씀 받아서 이게 더 제대로 하니 더 풍족해져요. 근데 받은 자는 그것들을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아서 뭐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빼앗가요. 왜곡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빼앗겨서 뭐 이단에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은 영적 세계의 기초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심판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단지 일한 것만을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일한 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뭐예요? 풍족하게 있는 자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왔던 그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행위로만 온전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는 행위로 온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거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잘못 지켜서 이게 나온 그 처음사는 잊어버리면서 뺏기게 되는 거예요. 주저 문제가 나옵니다. 교리를 알고 다 알아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니골라당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교회를 왜곡했던 이단물인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등장해요. 다음 주에 버가모 교회 할 건데 거기에 나오면 또 이야기를 할게요. 네, 보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음란한 예배소에서 세상과 타협해서 복음이 아닌 것들로 믿음을 더럽힘으로써 복음의 번질에서 벗어났던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사람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니골라당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사람 왜 들으냐 이제 세상 사람 몰라서 욕하는 건데 사실은 뭐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믿음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교회에 계속 공격해요. 네. 여러분 그걸 그냥 받아들이셔요. 교회인데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계시록에도 계속 나와요. 네. 그쵸? 이제 이해되시죠? 왜 있는지? 있어요. 왜? 진짜 믿는 사람 무너뜨리려고. 그랬더니 진짜 뭐예요? 아, 교회 그런 사람이 있더라. 안 나온 사람도 많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믿음 떠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이 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가 얼마나 타락한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으며 주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를 미워한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배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우리 뭐 훈련하죠. 성장반 뭐 하고 하죠. 여러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는 걸로 다 만족하면 안 돼요.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니골라당 오면 다 넘어가요. 세상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봐보세요, 벌써. 우리가 뭐요? 어, 그, 환상과, 예, 그걸 들어도 뭐요? 내 식대로 해석해봐야 되는 거예요. 봐도 그래요, 봐보세요. 그걸 이용해서 한 사람도 많이,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칭찬만 하면 해요. 그런데 뭐 때문이냐? 사제를 보게 되면 가치를 보입니다. 그러나 너를 체험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으로 주님께 고백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쵸? 맨 그 결혼하고 나면 아니 처음에 사랑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주냐더니 이제는 안 따져주네 그러죠.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근데 이 처음 사랑 왜 나왔느냐? 봐보세요. 너희 믿음의 인내를 수고로 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 보세요. 한국 교회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이단을 감시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걸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처음에 했어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을 쫓아냈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믿음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계속 가서 하다 보니 뭐가 생겨요?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리 논쟁이나 신학적 논쟁을 빠짐으로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네. 원래 통합으로 시작했다 합동도 아니고 합동도 많이 나눴어. 다 나눴어. 또 침례교, 감리교 다 나눴어요. 그게 어떻게 나누냐? 침례냐 세례냐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통합 측에서. 그럼 장로교에서 근데 침례 가면 침례를 또 받아야 돼. 침례랑 세례 의미가 같아요. 근데 침례를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니라 그래요. 물론 선교지 가서 침례교 있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교리가. 근데 지금 뭐야? 한교는 그렇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는 세례 침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받고 온 사람은 세례 안 줘요. 근데 여기 세례 받은 자가 아무리 오래 갔다 해도 침례 가면 침례 받아야 됩니다. 예. 또 장로를 두느냐 안 두느냐로 따지고 나뉘고 저 사람하고 안 맞다고 하면서 뭐예요? 근데 그 별의별 이유를 갖다 다 맞춰서 나뉘었습니다. 예. 뭘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 선에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봐보세요. 그래서 교단끼리 싸우도 서로 경쟁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봐보세요. 다 정통 교단들이 이단이랑 안 하는데도 다 나눴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나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나는 뭐 서로 뭐 결혼관이 다르니까 서로 나눠 살자. 자식들 아빠는 제 결혼관이 이런 거 하니까 저는 이렇게 살래요. 딸은 이러니까 따로 가족인데 따로 다 살아. 이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가족입니까?
남남보다 더 못하는 게 돼버리죠. 복음이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소식인 거예요. 네. 자격 없는 사람, 죄에 찌든 사람, 형편없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이 쏟아질 때 그 아래 있기만 해도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만나야 돼요. 내가 말한다고 변한 게 아니고 만나야 돼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네.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도록 하기보다는 황무지에서 성장했죠. 옛날에는 진짜 여러분 아시죠? 비밀 천막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방석만 있어도 좋았어. 겨울에 난로도 없었어요. 예. 거기에 난로만 들어와도 아주 좋아했어. 서로 사랑했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근데 지금 뭐요? 어느 교회는 애들 영어 교육 하는 데 있으니 가고 안 가고, 편의시설이 있는 없냐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고 세속 문화의 코드를 맞춰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믿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던가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들어가냐? 철학과 심리학을 의지합니다. 상담 기법이 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상담 기법으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 기독교 그 상담학자, 정신과 의사고 신학과까지 하고 상담하고 자격증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강남에서 하고 있는 의사예요. 그 의사가 이야기해요. 자기도 상담해보지만 고쳐지지 않더라. 사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계속 상담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나오면 위로와 격려 맨날 받으면 성장을 못해. 성숙을 못해. 상담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근데 변화는 못 주더라. 치료는 못 주더라. 아까 그 바이러스도 이야기했죠. 못 줘요. 결국 마스크, 격리, 백신만이 해결책인 거지 진짜 치료약은 없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쵸 정치로 들어가고 뭐 경제 어떻고 이렇게 나눴죠. 본질이 뭐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다른 일 사랑하던가요? 서로 악쓰고 있던가요? 악쓰고 있잖아요. 자기들 맞다고. 다른 일을 안 받아들여. 십자가는 없어 거기. 십자가 없어 거기. 십자가 없어.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지. 어느 색깔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처음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의 열정을 잃어요. 처음 사랑은 뭐예요? 어때요? 사랑한다면 뭐예요? 문제가 없어. 어때요? 집이 좁아도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추세가 한국 남자 청년들이 일본 여자들과 결혼이 3배가 늘었다는 거 아세요? 한국 여자들은 다 집 좀 번듯하게 들어와야 돼. 근데 일본 여자들은 괜찮대. 작은 집에서 살아도 애기가 있어도 우리 같이 해나가자. 결혼이 높아졌어요.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의 결혼율이. 네, 3배가 늘었대요. 집이 좁아도 괜찮아. 사랑하니까. 차가 작아도 문제 없어. 그렇죠? 퇴근이 늦어도 괜찮아. 오래 늦어서 고생했다고 말해줘. 산에 있으면 어때요? 이놈 저놈 뭐 왔어? 어떤 년 만나고 왔어? 피곤해 죽겠는데. 이혼 승려협회 보면 보게 되면 이게 배달의 일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인이 전화해가지고 뭐 사달라 뭐더 요거 다 하고 있어. 일하기도 바쁘고 운전하는데 위험한데. 내가 마음이 좋아지면 어떡하고 다칠까. 근데도 그 남자는요 다 자기가 잘못했대. 한 남자가 나왔어요. 역대급으로 한 남자가 나왔어요. 다 자기가 잘못했대. 자기가 잘못했대. 처음에 자기 아내를 제대로 사랑 못했대. 나중에 아내가 받아들이더라. 상처가 컸었는데 계속 똑같은 걸로 좀 이제 남편이 한 만큼 했어요. 그래서 좀 용서해 주면 용서 못 해주는데 그래도 상담자와 이런 것도 하면서 중간에서 중재해줘서 나아졌어. 눈물 날 뻔했어 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시간을 좀 늦어 너그러. 근데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문제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짜증이 늘고 분노가 꿈틀거립니다. 예전에 짜증 안 내고 분노 안 냈잖아요. 네. 사랑이 식었어요. 단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탓 아내 탓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식은 거지. 근데 자꾸 남편 탓 아내 탓.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아내가 교회 안 나오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요. 사랑의 문제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속담이 있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이지만 영생은 먼 길입니다. 같이 가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만 사실 족하게 우리가 혼자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 공동체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도 나와 있죠. 자기 일도 돌아보고 남도 일도 돌아보면서 남을 낫게 여기고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신앙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니까.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근데 말씀 다 지키고 세 번 피싸움은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부족해도 교회 나오는 게 그게 구원받는 길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필싸움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그럼 뭐해서 필싸고 봤냐? 자기 잘 되려고 본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사업가들 중에도 성경 많이 본 사람들 많아요. 왜? 그걸 하면 자기들이 사업 잘 되더라. 그런 소문이 있어서. 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지 사업 성공의 길은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무엇보다도 내가 선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뭐요 지식을 알고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 꽹과리래. 그냥 소리 나는 꽹과리, 막 시끄러운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두 번째로 받을 거예요. 세 번째로 받을 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먼저 5절에 있는 말씀을 하기 전에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낫고 굳이 안 하는 것보다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낫고 금식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금식을 자랑하면서라도 금식하는 게 낫다라고 여기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그 정도 하니 낫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그게 인본주의적 사고라니까.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근데 자꾸 그런 표현을 써요. 아, 이거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위험하다고요, 그게. 형식주의와 이선주의에 빠진 자들보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래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신앙 지키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제대로 안 숨기고 자기 행위에 지나쳤다고요. 그래서 거리에서 나가서 기도하고 뭐 고르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것들 다 뭐 헌금으로 바쳤다 그러고 여러분 율법으로는 다 지켰다니까요. 율법은 다 지켰어요. 근데 그들 보고 나중된다 그랬어요. 나중된 자들 그거 다 못 지켰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 말씀 따르려고 한 자들이 천국에 먼저 들을 거라고 그랬다고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교회의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헌금도 하고 내가 교회 예배 나고 다 지키지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이웃사랑 안 하면 뭐예요? 예, 여기 말한 대로 촛대가 옮겨져 2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 즉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말한 거예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 사업을 안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이따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촛대가 제구실 못하면 그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떠나셨는데 사람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아유 기도하는데 우리 대표 기도하는데 와 뭐 알고 기도하시나 이러면서 감동했어요. 사랑으로 사랑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 아예 이제 대놓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름을 좀 해도 되나 봐요. 성남의 갈보리교회 대형교회거든요. 담임 목사가 뭐 영어 교육 뭐 유치원 때문에 횡령을 했어.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도가 나와서 보고 여성도예요. 권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재판 결과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부목사가 나가가지고 그냥 마이크를 잡아 착 재버리니까 여성도가 찌어리 내팽개쳐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크면 뭐하냐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드는 게 어렵다는 건 뭐예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부자 되니까 오히려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이 크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전도와 선교의 구제가 무엇입니까? 예, 이웃을 내 멋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사랑을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나가야 돼. 자기 자랑에 사랑을 담을 수는 없어요. 사랑은 오직 사랑에만 담깁니다. 거짓과 이선으로 사랑을 포장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사는 것처럼 율법 다 지켰지만 뭐예요? 포장할 수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마주 이 선자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그랬단 말이에요. 행위로는 착했어요. 그렇죠? 다 율법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은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담긴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을 따게 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별을 딸 수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봐보세요. 회개예요. 이게 죄만 고백하고 끝 아니라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사랑해야 우리 성령에서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근데 죄만 고백하고 또 그래서 오늘 고백했잖아요.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게 너무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찰하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간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하는 마지막 절을 봅시다. 좀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7절을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거를 볼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거. 어느 식도락가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뭘 먹게 될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과 차원이 다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봐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있대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사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영생하게 하는 열매거든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야 하는 열매가 사실 이거였던 거예요. 그들은 생명나무 대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맛일까요? 천상의 맛이잖아요. 너무 이 맛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꼭 이 열매를 맛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막 전도하고 두미씩 들어오다 했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역사하고 병 고치겠대요. 근데 주님 뭐래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이 됐던 걸 기뻐해요. 생명책이 되었던 게 뭐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맛집 찾아가잖아요. 우리 천국 맛집 좀 찾아가 봅시다. 아멘. 아멘.